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선 여러분 5절을 보시면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6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앞뒤를 다 떼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목사 말을 잘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잘 안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예를 들어 이탈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교회에 충성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 말씀 갖고 이렇게 설교하면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혹시 성경에서 계속 지금 주의하라고 하는 경계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도 하면은 이게 그런 말도 먹힐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라. 이유가 뭡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래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잘 시험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뭔데 판단을 하냐, 이래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판단하면 또 안 되고, 그런데 이런 말씀 보면은 잘 판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으로만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얘기가 앞뒤를 잘 읽어서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는다 그래요.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영지주의처럼 깊은 어떤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서 뭐 어떻게 깊이 이렇게 되는 것을 자꾸 이해를 하면은 그것도 못 깨달았나? 그걸 못 깨달았냐?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도 우열을 가리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이렇게 보여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깨닫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했는가 시험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그런 알 수 있는 기준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우리 보고 분별하라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분은 맞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거짓 영인 것 같아. 진실한 영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은 장로가 될 수도 없고 목사가 될 수도 없고 교인이 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영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그런 그 기준인데, 그 말씀에 이제 1절 마지막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다. 그래 거짓 선지자는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그때쯤 돼서 오는 666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어느 날 뒤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2절에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가장 이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사상이 2절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고 한 말을 너희가 이전에도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이런 저 그리스도 이런 그 거짓 선지자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에서 이 저 그리스도냐 거짓 선지자냐 아니냐, 거짓 선지자인 것을 분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이제 그 영지주의 혹은 그 당시 헬라 이원론 사상이었습니다. 영과 육체를 이렇게 분리해서 영은 선하고 이것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이것은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이렇게 버림을 받는다 하는 딱 이런 이중 사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도 아주 그 논리가 정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육체로 태어나신 것을 믿는다. 이제 그 믿음이 아주 귀한데, 그러면 그거 믿는다고 하는가 하고 믿지 않는가 하고 무슨 이 의미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9절을 봐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고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 아들을 놓고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이 땅에 낳고 친한 이런 육신에 속한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살린다. 죽었습니까? 우리를 살린다는 말은 여러 번 우리가 앞에 출애굽기나 요한복음이나 읽으면서 우리가 참고한 대로 살린다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해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로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올 수도 없는 것이죠. 여전히 죽은 상태로, 영은 죽은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그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오신 것이고, 10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라. 그 설명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육체로 사람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화목제물이다. 하나님은 어제 말씀, 그제 말씀을 빛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그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죄 사함은 필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사하는 화목제물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화목제물은 여러분 대속죄일, 그들이 지내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제사나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사하시는 대속죄일에 그 양을 잡아서 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거든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화목제, 화목제사, 화목제물 이러면 이 이미지 그림이 분명하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화목제 이러면은 이제 무엇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의 원수된 사이를 이렇게 화목시키는 그 제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사죄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자가 이게 참 영이고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그런 교리를 자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 당시에 요한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이 그때는 영지주의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럴듯하니까 그 교리에 자꾸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교리를 믿게 되면은 그제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신 것도 모르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모르니까 서로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지 않으면 부인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보시면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속한 거지요. 그래 이 속하였다는 것이 원문으로 보면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얘기. 이게 바로 위로부터 났다는 것이고 거듭났다는 얘기고 이렇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화목제물인 것을 알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이제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렇죠? 윤리적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윤리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지체를 사랑하고 하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래서 이런 거짓 교리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사랑도 모르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래서 이런 세상을 저희를 즉 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성령님이냐 예수님이냐 하나님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또 이게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으면 다 갈라지 어떻게 누가 해석하는 것이 맞는 줄 어떻게 아느냐 이제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것도 다 빠져나가기 위한 변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그렇게 순종 잘 안 하려고 자꾸 말씀이 이렇게 안 맞는 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논란을 제가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오늘 4절만 딱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이 사탄 마귀보다도 크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을 이겼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2절, 1절부터 2절, 3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우리 속에 와 계신 분이 성령님으로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근데 요한일서 전체를 놓고 보면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 주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논란이 어떤 논란이 있냐면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이분이 예수님이냐 하나님이냐 성령님이냐 이걸 가지고 논란한단 말입니다. 그 논란할 필요 없어요. 우리 속에 계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고 거짓 신자들을 이미 극복했다는 뜻입니다. 극복했다.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거짓 선지자는 세상에 속한 거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세상에 속한 말은 뭡니까? 내 이기적인 욕심을 극대화시키는 대로.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내 속에 있는 이 욕심을 막 이렇게 이 욕심을 키워주는 그런 얘기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듣고 듣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이 저희 말을 듣고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많이 모이고 막 이렇게 내 욕망을 막 키워주면 막 은혜를 받았다 하고 이런 표현들 이런 고백들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뭐로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다른 조심이 아니라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 성경적으로 잘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욕망을 부추기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이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말씀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악한 내가 이 이기적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내가 부인되어지고 죽어지고 하는 것을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 때는 어떤 것을 은혜를 받았다 합니까? 그렇구나. 내 생각이 많구나. 그죠? 와, 정말 비전이 생긴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욕심을 이룰 날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반성경적으로 대체되어지고 이렇게 교체되어져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주의해서 집중해서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속하였는지 시험을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제하는 전 인격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이게 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고 할 때 동침하고 하는 단어가 안다는 단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안다는 말은 그만큼 관계적으로 완전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 오셔서 사람으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 그분의 생애, 그분의 교훈,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이런 말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성경 말씀,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수리수리 마수리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가 부인하는가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오늘 우리도 어떻게 그 진영을 분별합니까? 오직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부인하는 것은 저 그리스도고 이단이고, 이거 한 말씀만 갖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재단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는 이 말씀 전체를 다 정말 하나님께 속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 잘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짧은 1절 말씀 잘 이해하고 오늘 하루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의지해서 분별하고 이 말씀에 우리 삶을 실어서 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저께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바로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살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주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할 때는 사랑하게 이렇게 없어서 막 이렇게 결심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집중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만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사장 이 말씀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거하는가 안 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며 사는지 안 하는지 그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 나한테 거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면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내가 평생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느냐? 그 안다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세상과의 교제를 더 많이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요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럼 간단하지요. 부정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늘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세상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세상하고는 이렇게 풍부하게 충만하게 교제하니까 세상이 나에게 충만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히 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이 가옵소서 한다고 그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많이 교제하고 그렇게 돼야 충만히 가는 거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새벽에도 이래 오시는 것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온다고 무슨 정성을 들인다고 해서 무슨 이렇게 정성이 열매 맺어서 축복을 받고 복이 들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여러분 애써서 갖지 않으면은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다 비상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성경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이런 교제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묵상하겠습니다.